지난 5월 택배 노동자 정슬기 님이 쿠팡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사인은 과로사였습니다. 쿠팡을 비롯한 한국 사회 여러 노동 현장은 열악하고 또 위험한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고 죽음에 이르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 정슬기님을 기억하며 추모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안전한 사회가 되고 책임지는 기업과 또 산업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유족분들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자 또 시민으로서 정의와 샬롬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학교 사회선교 모임의 최동빈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쿠팡 택배 노동자 고 정슬기님을 추모하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또한 전국에서 지금도 정신없이 뛰고 있는 배달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5월 우리 곁을 떠난 정슬기님은 밤 8시 반에 출근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주 6일 동안을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한 달에 쉬는 날은 단 4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당신이 애굽에서 고된 일로 탄식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들리십니까? 대한민국 쿠팡 배달 노동자들이 로켓 배송이 연료가 되어 사라져가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슬기님 유가족들이 슬픈 마음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모든 분들의 유가족들이 슬픈 마음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시는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고강도 심야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불의한 사회가 구원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쉼을 가지셨습니다. 당신은 휴식을 창조하셨습니다. 동물들이 낮 동안에는 각자 해야 할 일을 하고 충분히 휴식을 가져야만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당신이 창조하신 일과 휴식이 조화를 깨뜨려 가면서까지 이윤을 추구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이 사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윤보다 생명이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산재로 생명을 잃는 이들, 그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에 깊이 공감하게 하시고 이 사회가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회가 되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영생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노동하고 휴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 정슬기님 부친이신 정금석 장로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하나님 앞에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독교와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 대책위를 만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언론인들 같이 나오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가족들의 곁을 떠난 지 4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슬픔과 원망, 분노가 가득한 마음으로 쏘다니던 저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얘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지금은 너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이란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부터 제 안에 있던 슬픔과 원망, 분노가
사그라져가고 평안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빈자리는 어찌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이 슬픔은 부모와 아내, 자녀들이 평생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짐이기도 합니다. 하레비는 며느리와 내 손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밀려오는 슬픔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막막하고 참담합니다. 돌아보면 저희 아들은 착하고 순전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피아노 연주를 잘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들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혼자서 부천에서 수원까지 매 주일마다 시내버스와 전철을 갈아타고 다니며 3년 동안이나 주일학교 반주를 했던 아들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엄마 아빠가 집사가 아니라 슬기가 집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내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모습에 흐뭇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던 때가 그립습니다. 아들을 잃은 저는 다시는 우리 아들과 같은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리를 헤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쿠팡은 아직까지도 사과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대표가 유족에게 사과한다는 발언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과가 아닌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쿠팡은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망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야만의 시대로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1년에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믿지 못할 참담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을 염려하는 나라에서 있는 사람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가가 야만적이고 탈법적인 자본과 기업의 행태를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기업을 감시하고 조사해서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이에 저는 국회가 쿠팡 청문회를 열어서 쿠팡에서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가는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며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늘 저희 아들도 하늘나라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잠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순서지 앞면을 펼쳐서 외치는 기도 한번 하고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를 앞으로 펼쳐주시고 제가 쿠팡은 과로사 산재 사망 유족에게 사과하라라고 하면 사과하라를 3번 같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쿠팡은 과로사 산재 사망 유족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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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쿠팡은 과로사 산재 사망 유족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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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 함께 볼 말씀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와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네, 이 시간 고기교회의 교우들께서 특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교우분들 앞으로 나오실 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기교회는 쿠팡 배달 노동으로 희생당한 고 정슬기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착취로 인한 이 희생을 개인의 건강사로 치부하고 갖은 구실로 책임을 회피하는 쿠팡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건강한 삶의 권리를 빼앗는 심야 노동을 반대합니다. 정부의 심야 노동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심야 노동을 조장하는 로켓와우 회원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도 회원제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앞장서 정의로운 노동 현장을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임을 함께 고백합니다. 네, 특송해주신 고기교회 교우분들 위해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공명교회 황인성 목사님께서 엘리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양평에서 목회하고 있는 황인성 목사입니다. 슬기 형제와는 개인적으로 모교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동생이기도 합니다. 또 이 어려운 자리 또 장로님과 함께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어떻게 또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편파적으로 더 사랑하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온 세상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하여 은혜의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곳이 있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로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 지역,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십니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는 그 이름처럼 계속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한 왕보다는 그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남편이 죽어 아들을 빼앗길 위기에 있는 아내, 아들이 죽은 엄마, 독이 든 국을 끓였는데 차마 버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학생, 배는 고픈데 음식은 많지 않은 거리의 사람들, 군대 장관이지만 이방인이고 지금 병에 걸려 죽게 된 사람, 그리고 그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끌려온 어린 여자 포로, 집이 없어서 도끼마저 빌려 나무를 베다가 그 도끼를 잃어버려서 당황하는 한 사람. 지금 성경은 이러한 이름조차 잘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과 공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기적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남편을 잃은 한 아내가 등장합니다. 남편의 죽음도 받아들일 겨를 없이 빚준 사람들이 찾아와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데려가 노예로 삼으려까지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사라진 아내와 아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는커녕 오히려 이들의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하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죽은 제자의 아내는 지금 엘리사를 찾아가 자신의 가족에게 닥친 불행하고 불공평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1960년, 70년대에 한국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그 이면에는 이 제자의 아내와 같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 외침 중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며 살 당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업주들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으며 평생 기계처럼 노예처럼 기죽어 살아가면서도 찍소리 한 번 못합니다. 정말 바보지요. 그래요, 우린 다 바보입니다. 우리 재단사들의 모임도 바보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모임의 명칭을 바보회로 제안하는 뜻은 바보처럼 억눌려온 살아온 우리의 처지와 현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언젠간 우리도 바보 진세를 면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외침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인 1970년 11월 13일 휴일을 보장받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노동시간을 주장하던 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이들의 끊임없는 주장에도 회사 측과 노동청의 미온적 태도를 일삼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플랜카드를 걸고 시위를 하던 때의 절규입니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상황은 달라졌습니까? 겉으로는 탈산업화의 시대, 4차 산업혁명, AI 시대, 한류를 말하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지만 우리의 노동의 현실은 50여 년 전의 노동자들의 외침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합법적이고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방식으로 깔끔하게 소외된 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이지 않는 차별과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아버지였던, 저에게는 모교회의 제자이며 동생이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과로사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했던 그 친구는 작년부터 쿠팡 새벽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 점점 몸이 안 좋아졌고 결국 배송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집에서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혹자는 본인이 그 직업을 선택했고 원하는 만큼 돈을 벌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일한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의 안타까운 죽음 이면에는 부당한 계약이 존재했습니다. 산업화 시대, 그토록 작업 환경이 열악했던 시대에 이들을 위해 노동법이 바뀐 지 오래지만 새벽 배송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 끔찍한 비인간적 제도가 부활했습니다. 2020년 이후 과로사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가 26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사 앞에 남편의 죽음과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놔두고 외치던 그 가족에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족에게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는 것은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지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혼자서 얼마든지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 탐욕, 그리고 물질의 효율성에 저항하며 가능한 많은 이들이 함께 이 가족에게 빈 그릇을 빌려주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저녁 슬기 형제와 그 가족, 그리고 부당한 노동으로 인해 죽음에 이른 고인과 그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 하고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비인간화하는 악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득하려는 그 죄에 맞서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일어서서 우리의 빈 그릇을 빌려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빈 그릇을 빌려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연대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최대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맺어진 부당한 근로계약과 인간성을 짓밟는 악한 제도를 바꾸는 데 함께 목소리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의 훈련도 배워가야 합니다. 택배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날 새벽에 받지 않아도 여유 있게 물건을 받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배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것을 고민하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실천하는 그것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의 시작일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언제라도 자신의 빈 그릇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고생하는 그 택배 근로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고통받는 그 가족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작은 빈그릇,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 이 하나님의 공의를 방해하는 악한 제도 앞에 우리가 당당히 맞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용기와 힘, 그러한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의 유흥희님께서 연대의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비정규직 이제 그만이라는 단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고 혼자 싸우면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함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힘 모아서 함께 싸우자는 의미로 공동투쟁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단체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발언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뭔 말을 해야 될까 하다가 저희 비정규직 이제 그만인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라는 이름으로 지난 6년간 싸웠습니다. 2018년 다들 아실 텐데요. 청년 김용균 24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끼어서 돌아가셨죠. 그 죽음이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적어도 공기업이라는 발전소에서 그렇게 험한 일을 하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대접도 제대로 된 안전 장비도 안전 도구도 갖추지 못하고 그의 죽은 가방 유품에는 컵라면과 손전등 랜턴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막막한 곳에서 투쟁하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되게 삐까뻔쩍한 광고로, 빌딩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추고 있습니다. 아마 정슬기님의 죽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새벽병송이라는 빨리빨리 하라는 이 나라의 경제의 불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을 쥐어짜야지만이 자신의 분은 짜이는지 모르겠지만 노동자들의 목숨은 하루하루 녹아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쿠팡에서 죽어간 모든 노동자들의 이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밝혀진 이름만 20여 명입니다.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쿠팡에서 일하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쿠팡의 사과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쿠팡은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 겁박하고
죽은 사람이 잘못했다는 말도 안 되는 뒤집어 씌우기를 하는 것이 쿠팡의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쿠팡의 제도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현실입니다. 아까 어떤 분들이 나오셔서 다른 것 못해도 이제부터 쿠팡의 와우를 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들이 정말 모여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속노조 조합원입니다. 밤에는 잠 좀 자자고 제발 야간 근무 없애자고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야간 근무가 물론 있지만 많이 없앴습니다. 적어도 새벽을 꼴깍 세우는 투쟁 일은 하지 않는 게 금속노조 조합원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더 어렵고 힘든 택배, 특고, 배달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자들에게는 어떠한 사회적 보호도 장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연대와 연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에게 손 내밀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손 내밀고 함께 투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아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은 그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에 새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성찬으로 나아갑시다.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식탁에 가난하니 슬퍼하느니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지니 하나님의 정의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을 불러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먹이시며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마라나타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이제 성령 임재의 기원을 위해 모두 성찬상을 향하여 손을 뻗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식탁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식탁입니다. 울부짖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계약이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성찬 찬송을 한번 부른 후 분병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신 후 양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나누 우리의 떡과 잔 너와 내 맘이 지금 여기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아픔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평화의 바라봐 불어라 눈물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생명샘 흐르게 하리 주님을 기억하며 나누 우리의 떡과 잔 너와 내 맘이 지금 여기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아픔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평화의 바람아 불어라 눈물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생명샘 흐르게 하리 주님을 기억하며 나누 우리의 떡과 잔 너와 내 맘이 지금 여기 서로
혹시 성찬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중심 평화의 바람아 불어라 눈물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생명샘 함께 찬양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나는 우리의 떡과 잔 너와 내 맘이 지금 여기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아픔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평화의 바람아 불어라 눈물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생명샘 흐르게 하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않고 주님을 깊이 신뢰하여 주께서 뜻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온 몸에 받아들였으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어두운 세상의 빛과 희망과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사랑의 나눔 같이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네, 희년함께 사역팀장님이신 김지만님께서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며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살인적인 노동 속에서 삶을 마감하신 정슬기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함께 모았습니다. 주님, 가장 먼저 무거운 슬픔 속에 있는 정슬기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의 평안이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감싸 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슬기님의 가족들과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택배 노동자들이 무리한 속도와 압박 속에서 개처럼 뛰며 쉬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쿠팡이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효율만을 강조하는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우선으로 하는 구조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가 각성하고 기업들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은 이 마음과 정성이 정슬기님의 죽음을 그저 하나의 숫자로 사라지지 않게 하는 힘의 보탬이 되길, 쿠팡과 같은 거대 자본이 더 이상 노동자들을 무리한 노동으로 내몰지 않도록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해서 행동하고 변화에 동참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슬기님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쿠팡이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또한 우리 사회가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 사회가 되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이곳 쿠팡 본사 앞에서 매일 고 정슬기님을 기억하며 행동하는 1시간 피켓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에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신청해 주시고 또 정금석 장로님께서 매일 나와주시는데 옆자리를 같이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쿠팡 청문회 개최를 위한 국민동의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쿠팡의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쿠팡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많은 동의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쿠팡 택배 노동자 고 정슬기님과 함께하는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오늘 헌금으로 해주신 금액도 저희 대책위원회에 사용될 예정이고, 미처 헌금을 못하신 분들은 아래 계좌를 참고해 주셔서 후원을 해주시거나 혹은 개인이나 단체나 교회 모두 연대해서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서 함께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음향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지원해 주셨고, 의자는 세종호텔 노동조합에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는 이 기도회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회나 문화제 등으로 모일 예정이니까 저희 페이스북에 저희 쿠팡 대책위원회 페이스북이 있어요. 거기서 소식 계속 받아보실 수 있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 번 더 외치는 기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순서지 앞면 다시 한번 펼쳐주셔서 큰 목소리로 외치는 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씨를 외치면 끝에 사과하라 3번 크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쿠팡은 과로사 산재 사망 유족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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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은 과로사 산재 사망 유족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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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파손 창송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본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용기를 가지고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바라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지금도 노동의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뛰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과 택배 노동자들 위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결단하며 우리의 빈 그릇을 기꺼이 내어주며 연대하기로 결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이것으로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